열왕기하 14장.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믿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돌봐주시는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지금은 너무나 보시기에 흉흉한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을 물리칠 자가 전 세계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저희 믿는 자들이 믿고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름다운 이 나라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못 가고 어른들은 마음 놓고 예배도 못 드립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나라에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갈릴리 교회를 사랑하사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저희 교인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었습니까? 편안하고 건강할 때, 마음 놓고 말하고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을 잘못 믿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목회실 부목사님과 두 전도사님 계십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우리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갈릴리 릴레이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섬겨오게 되었습니다. 참 제 안에도 마음에 큰 기쁨이 있고 또 감격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회에 온라인으로 한 마음으로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은혜교구가 또 이렇게 섬기며 나가는데 교구장님과 모든 교구원들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말씀인데요. 참 이곳에도 놀라운 말씀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25세에 등극해서 그가 29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29년의 그의 행적을 오늘 열왕기하 14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오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3절 말씀 함께 묵독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그랬습니다. 자,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아마샤의 삶을 요약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절의 말씀 안에 29년의 그의 행적을 성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그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열왕기하 14장 말씀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흔적을 남기게 돼 있어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머물다 간 그 자리에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을 우리는 거창하게 말하면 역사라고 말하게 되는 거고요. 또 그렇지 않고 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머물다 간 그 자리, 그 자리에 그 사람의 냄새가 있고 그 사람이 뿌렸던 씨앗의 열매가 있고 또 그 사람의 흔적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남게 된다는 거죠. 어떤 흔적을 우리는 남기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나그네 여정 길을 걸어가면서 이 짧은 인생의 길에서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나에 대해서는 어떤 기록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까. 그는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흔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안타까운 것은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길을 걸어갔다. 요아스가 행한 대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기록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왜 그의 아버지의 길을 걸어간 그 일이 안타까운 일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정직히 행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부터는 방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세상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 결국은 하나님의 전을 떠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 그 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의 말년이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게 된 것을 이미 우리는 이 열왕기하를 통해서 묵상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의 길을 갔다, 그의 아버지가 행한 대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말이 되고 안타까운 기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자, 아마샤가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살았을 때 그 결과가 아마스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보세요. 첫째로 보게 되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민족 상잔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만 이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1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11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세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세에서 아하시야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참 안타까운 기록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 민족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한민족, 지금으로 말하면 남과 북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쟁에서 남한이 패한 거죠. 아마샤가 패한 거예요. 그래서 붙잡힘을 당하게 되고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기록이고요. 더 나가서 아마샤는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간 길처럼 결국 그의 말년에는 그래서 자신이 믿었던 신복들,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역을 꾀하고 그리고 결국은 아마샤를 죽이게 되는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9절로 2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배신을 당한다고 하는 거 정말 가슴 아픈 상처가 되죠. 특별히 좀 멀리 있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신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도 않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은 정말 믿었던 사람, 저 사람은 정말 내 사람이야, 가장 가까이 신뢰하고 믿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의 아버지 요아스도 그런 상처를 받았죠. 신복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 오늘 아마샤도 역시 자기 신하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 아마샤의 몰락, 왜 아마샤가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사실인데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본받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교육학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죠. 말로 가르치는 것도 영향력이 있지만 사실은 말보다는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교육이 되고 그것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훌륭한 지도자는 삶으로 보여야 되죠. 아버지, 왜 아마샤가 아버지가 행한 대로 살았을까요? 그가 그의 아버지의 살아가는 삶을 어릴 때부터 지켜보면서 그것이 교육이 돼서, 그것이 교훈이 돼서 그의 아버지가 행한 대로 그렇게 행하게 되었다. 부모를 잘못 만난 거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겉으로만 믿음이 있는 성도가 아니고요, 믿음의 내용이 있고 믿음의 간증이 있고 믿음의 삶이 있는 그런 경건한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는 우리를 보면서 보고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자녀에게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요,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의 교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왜 아마샤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교만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그랬어요.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게 되었다. 자,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요아스가 행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나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의 손으로 행하는 일들이 형통하였고 그가 나라를 굳게 세우게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 교만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 행한 대로 행했더니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걸어가는 그 길이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확신하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이 항상 뭔가 일이 잘 되어갈 때 조심해야 돼요.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정말로 위기는 뭔가 일이 승승장구 잘 되어갈 때가 사실은 그때가 진짜 위기예요. 왜냐하면 그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교만한 마음이 꿈틀꿈틀 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인생, 버림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교만하면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 뭔가 일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지 마세요. 그게 축복이 아니고요, 그게 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공부도 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좋은 직장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물질의 축복도 받는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그리고 좋은 직장도 얻고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물질의 축복도 받는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건 끔찍한 일이 될 겁니다. 결국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독이 돼서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날들을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채워나가야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수능생들을 위하여 100일 기도를 우리가 시작해서 이 온라인으로 또한 동시에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아들 딸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시험도 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시험을 잘 봐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설사 조금 잘 못 본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왜 교만해졌는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부터 이 아마샤가요, 나라도 굳게 세워졌죠. 그런데다가 에돔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에서 또 완전히 완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보이는 게 없는 거야. 교만해진 거죠.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무엇보다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그때부터 주의 종의 소리도 안 들려오고요, 하나님의 소리도 들려오지 않아요. 그때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여러분, 같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역대하 2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게 되면 당시에 이 아마샤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 하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예나 편히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저희가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붙이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아마샤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치르자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제의에도 거절하고 이렇게 전쟁을 치르자고 달려드는 것이
이유가 있었구나. 가만히 보니까 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더니 내 마음이 교만해졌구나. 일이 잘 돼 갈 때 교만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보면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이 잘 되어 갈 때가 아니고 일이 잘 안 될 때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계획했던 일들이 무너지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사실 영적으로 보면 이때가 가장 평안할 때예요. 가장 안전할 때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나 겸손하거든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교만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면은요, 자기를 낮출 줄 압니다. 겸손해지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때가 가장 안전할 때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뭔가 계획한 일들이 승승장구 축축축축 잘 되어가고 계획했던 일들이 계획한 것 이상으로 일이 잘 성취되어 갈 때 사람은요,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겉으로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참 행복한 삶의 자리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위기입니다. 심각한 위기예요. 이제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것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요.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려운 때가 영적으로는 좋은 기회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무너졌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교만했던 마음들을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경작하는 그런 축복의 선한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아마샤에게 이런 교만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경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만 무너져 내리게 됐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비참하게 무너지고 결국은 자기 신복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쓰러짐의 앞잡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경우도 교만하지 않고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그런 겸허한 마음이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마샤를 통해서 배웁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본받아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 또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결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아마샤가 무너지는 이러한 비참한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는 자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